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5번이나 거절한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5번이나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조력자, 그 모세에게 아론을 조력자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세와 그 아론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광야로 사흘쯤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가요,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이런 게으른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가지를 명령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벽돌 만들 때 넣는 짚을 스스로 줍게 해라. 2번째, 그러나 만들어내는 벽돌 숫자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요, 이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명령은 2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짚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워서 사용해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험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흙을 이기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벽돌 만드는 일을 했고, 그리고 여러 농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엄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1장 14절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벽돌 굽기입니다. 벽돌은 흙으로 구웠는데, 이 벽돌을 단단하기 위해서 흙에 무엇을 섞었냐면 짚을 섞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도 흙벽돌 만들 때도 아마 그렇게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짚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그 볼이나 밀 그 대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아마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이 있고부터는 짚을 스스로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벽돌을 만드는 시간에 예전에는 짚을 제공했습니다만 그 짚을 스스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벽돌을 만드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의 명령 2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만들어야 할 벽돌 숫자는 똑같이 바치라고 했습니다. 짚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벽돌 만드는 작업 시간이 훨씬 줄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루에 만들어야 될 벽돌 숫자는 그대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작업 시간은 줄었는데 벽돌 숫자는 맞춰야 하니까 너무도 터무니없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촉으로 토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12절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짚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짚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했냐면요, 곡초 구루토기라 그랬습니다. 볼이나 밀을 베고 난 다음에 뿌리 부분을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해서 그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집 대신에 곡초 구루토기를 잘라다가 사용했으니까 여러분, 벽돌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었습니까? 바로의 감독들은 재촉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돌 숫자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요구하는 벽돌 숫자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렸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그 벽돌 숫자를요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해서 지금 애굽에 내려온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구사항을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말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여러분,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왕 앞으로 친히 보내신 거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누구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지금 사정이 편해서 그렇다고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엄하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들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의 감독들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여러분, 이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구속사적인 상황, 그 관점에서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앞전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에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모두 편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등장시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리게 했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결국 출애굽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생각을, 또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생활이 편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사정과 형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정과 형편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사정과 형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바로의 감독들에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요, 바로왕을 찾아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15절 보시면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16절.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왕 앞에서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라고 그랬죠. 자, 이 기록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바로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들을 뭐라고 아뢰고 있냐면요, 바로의 종이라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남부광이 총 39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선한 왕들로 가장 선한 왕으로 분류된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 개혁 내용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그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역대하 35장 18절 읽어드리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왕,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한 말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목사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은 다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기록원들은요, 지금 자신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요 바로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1절인데요. 자, 이제 바로가 기록원들이 바로왕 앞에 가서 허술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짚은 주지 않을 것이고 벽돌은 수량대로 바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여러분, 기록원들은 화가 몸에 미친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바로왕 앞을 떠나서 나올 때 이들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1절에 보시면 이들 생각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한 후부터 바로의 압제가 더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원망과 불평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좋을 뻔했다. 괜히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서 이들은 그렇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넜듯이 건넜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한 고역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조차도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확신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 같은 심한 고역을 지금 당하고 있고, 홍해바다 앞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는요 또 모든 방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두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